할렐루야! 네, 저희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1월이 다가오고요. 진짜 가을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가을 같진 않아요. 저는 따뜻해요. 여름 양복입니다. 저희 오늘 전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에 계속되는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몇 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8장 22절부터 바로 확인해 보셔도 돼요. 8장 22절부터 오늘의 본문까지가 마가복음에서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갈릴리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 입성까지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를 따른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길을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혹시 내뱉었다 책임지지 못할까봐. 안 하니만 못하기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여러 표현이 있죠. 그래도요, 일단,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요. 일단 내질러야 됩니다. 일단 확 터뜨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몇 주 전에 했죠. 물론 그는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혹은 지금 이 자리에 보시면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 그는 다른 복음서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마가복음에 비추어 볼 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관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 시대에 우리가 추측하기로 그렇게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나 이런 데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하지 않으면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측하기로 아마도 흔히 귀족 계급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안이죠. 그리고 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데 여기 재물이 많은 거로도요, 성경의 본문에 그가 재물이 많은 경우가 그냥 평범한 부자가 아니라 재물이 무지하게 많은 거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부자가 아니고요, 재물이 무지하게 많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집안이 좋습니다. 혈통적으로 완벽해요. 그리고 경제적 위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영생을 구하죠. 나는 세상에 우리 복음서 보시다 보면 어느 부자의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추수를 거뒀을 때 그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놔두고 그렇죠.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나 이제 됐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데려가시면 네 어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청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생을 향해 달려가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잘난 놈이 또 잘난 짓 하네. 이럴까요? 저 사람 참 멋지구나 이럴까요? 저기서 안주하지 않고 진정으로 귀한 것이 뭔지 아는구나. 그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저렇게 높은 위치에,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그는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는구나.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혹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을 빌어서 십계명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경악할 만한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요, 그렇지, 사람은 다 죄인이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 사람의 선한 의도를, 선한 열정을 우리가 무조건 폄하할 필요는 없죠. 예. 그는 열심으로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예. 하나하나 문구 따지면서 싸울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에서 마가복음 이렇게 잠깐 얼마 안 되니까 보시면요.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셨대요. 그를 사랑하사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가지려다가 못 가진 것 같죠. 이거를 다 갖고 있어도 이 마지막 한 가지, 그러나 전부인 그 한 가지 영생을 그는 못 가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가 돌아왔는지,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그의 삶을 유추해 보건대 그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 그는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죠. 이 길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어찌 보면요,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얘기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도란 무엇이냐? 제자가 가는 길이죠.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죠.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스승이 가신 길인 거죠. 여기에서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 이런 표현들은요, 그 당시의 교육과 그 당시의 그런 어떤 그 도제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스승을 존경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참된 삶을 가르쳐주기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걷고 그의 발밑 앞에 그의 발 아래 엎드리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우잖아요. 예. 그러나 당신은요, 랍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포함하여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배운다가 아니라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도요, 교회 나오셔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반만 배우시는 겁니다. 예. 그거는 현대인의 감성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는 무엇인가 얘기할 때 팬인가? 유명한 책 제목, 우리 번역 제목 있었잖아요. 팬인가 제자도인가? 팬은 와! 그쵸? 예. 물론 뭐 팬도 가는 길마다 쫓아다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돌 강국이잖아요. 예.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죠. 환호하죠. 아이돌은 우상이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우상이잖아요. 예. 가는 곳마다 팬이 따라다닙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러 오신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와 같이 가자. 예.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걸 버리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나 이 청년은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받은 복에 무너진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바디메오가 나오죠.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8장 22절, 눈먼 맹인 소경의 이야기가 8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또한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칭하는 그 사람의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책의 양 껍질처럼 우리 북엔드라고 얘기하는 인클로즈라고 얘기하는 그 용어처럼 이 눈뜬 이야기가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맹인이 눈뜬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참 특이하게 2번 치료하십니다. 드물어요.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다 돼요. 말씀도 안 하시고 야 가봐. 그래도 돼요. 여기 안 와도 돼요. 저기서도 돼요. 그런데 2번 하셔요. 처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걸로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민하죠.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마치 그것 같다. 그렇게 제자들이,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2번의 과정이 필요할 정도로, 또 여러 번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점점 눈 떠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십자가란 말은 명확히 안 나오지만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제자들은 헛발질하죠. 막 헛발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눈이 띄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제발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으로 눈 좀 떠. 눈 좀 떠. 언제 뜰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상상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일어나다가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앞에서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요,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의외로요, 이름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고쳐진 사람도요, 우리 뭐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고쳐진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렇죠? 귀신 들린 자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죠. 중풍병자죠. 이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 한 줄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뉴스에 이름 나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또 소개도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우리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배경 설명이죠. 배경 설명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4, 5, 6, 뭐 24.7이라는 데도 있고요. 26km라는 데도 있고 27km라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2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리고가 있던 곳,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그 여리고가 있던 터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거의 바로 옆이죠. 그렇습니다. 먼 건 아니죠. 그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신여리고. 우리 일산처럼 신도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2 여리고가 있는데 기존의 여리고는 아마도 사람이 안 살았거나 거의 안 살았거나 좀 타락한 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새로 짓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것을 중축했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늘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리고는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2 여리고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자체는요, 되게 오래된 도시예요. 기원전 9,000년, 까마득하죠? 기원전 9,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였다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엄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던 사람이 정착했던 곳이고, 예루살렘 가는 근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예요. 해발 106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저지대입니다. 밑으로 250m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것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계곡길, 샛길, 꼬불꼬불한 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죠.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길이 꼬불꼬불하고 강도들이 출몰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곧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갈 때 그 여리고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가 습격하기에 최상의 곳입니다. 길도 꼬불꼬불하고 계곡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갑자기 배경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딱 보셨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바디메오, 아까 부자 청년 얘기 제가 해드렸죠. 이 사람과 얼마나 대비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죠? 부자로, 똑똑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혈통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죠.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죠? 맹인으로. 아마도 가난했겠죠. 가난하지 않으면 여기 안 나와요. 그렇죠? 길가에서 구걸하였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면은 길에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의 가족이, 형제가, 친구가 그를 부양하기에 온전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방증하는 거죠. 대비되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찾고 뭐 세상의 온갖 영화와 기쁨을 다 누리는 것 같죠. 이 바디메오는 어떻죠? 세상의 온갖 슬픔과 억압은 이 사람이 다 누렸겠죠. 이름도 특이해요. 바디메오 그러는데 우리 여기 설명도 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름 뜻으로 그랬어요. 히브리어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모의 아들. 이름도 특이하죠. 근데 러시아나 이런 데 이름 여전히 그렇게 지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우리가 듣기엔 러시아처럼 쫙 들리죠. 근데 그게 러시아 아는 분한테는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런 거래요. 어느 지역의 누구누구의 아들. 우리는 상봉이죠. 제 이름에, 제 아버지 이름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쪽 그쪽 계통에서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저기 김씨네 아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족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바디메오. 디메오란 말도 굳이 단어를 풀이하는 어떤 곳에서는 경멸, 더러움, 뭐 이런 뜻이래요. 이름도 짜증나죠.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그렇죠. 경멸하는 이의 아들, 더러운 애 아들, 아주 그냥 구역질 나는 아들. 그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요, 예수님을 봐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전 성경.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들은 보고 갔을까요? 보지 않고 갔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보지 않고 갔죠. 제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설명을 잘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약속은요. 약속은 여기에 있어요. 약속은 내 영혼에 있어요.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맹이가 부자청은 보나 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나 보는 자, 이런 대비가 되기도 하지만요.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는 안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요. 소리를 들었겠죠? 예. 우리 46절 보시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 허다한,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그의 옷자락 하나라도 잡으면, 그렇죠? 4,000명, 5,000명이 그가 그렇게 먹이시고, 예. 그렇게 그가 살리시고, 죽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 같은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소리를 들었겠죠.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거지며 맹인인 바디메오가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은혜롭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표현이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에서요. 그리고 나중에 11장 10절 이렇게 쓱 보셔도 알죠? 11장 10절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메시아 예수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그런 보좌를 그렇게 이어받을 혹은 그 보좌에 앉을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메시아 대망은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 말을 통하여 쭉 면면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고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느낄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시여 이런 뜻입니다. 약속된 이여 당신이 오셨군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까먹죠. 예. 예. 그것과 같은 강도의 고백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 전주에 뭐라 그랬죠?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하시고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자, 우리 전주에 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또 대비되죠. 네. 제자들의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싹 나갔고 우리 다 버리고 왔는데 예. 우리 전주에 제가 막 이야기 드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양쪽에 우리가 앉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광과 존귀와 그런 당신의 그런 배려가 당신의 은혜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예를 그런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오늘의 본문 똑같이 묻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단순히 그래 그는 장님이니까 그는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본문은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옆자리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그 외침에, 그 울부짖음에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그가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이따시만한 믿음이 꽉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예,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요. 예, 근데 그 믿음은 이따시만한 믿음인지, 이따시만, 발음이 너무 단어가 너무 저렴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이었을까요? 예. 아니면 마지막 동아줄 잡는 믿음이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봤죠. 우리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참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어디 계셔요? 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네. 근데 어디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부자 청년일 수 있고, 예, 자리를 요구하는 사도들일 수 있고, 예, 또 바티메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가장 복받은 자, 가장 귀한 선물을 챙긴 자, 아마 가장 칭찬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하세요. 왜냐? 우리는 부자 청년께 영생까지 원하거든요. 예. 단순히 눈 뜨는 걸로는 안 되거든요. 예. 단순히 눈 뜬 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눈 뜬 다음에 다시 또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걸. 예. 자, 바디메오.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그리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처음에 성경 본문에 바디메오 나오는 본문에서 보시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죠. 예,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요, 성경을 쓸 때 바디메오 그리고 그 뜻은 이러하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써요. 이거는 그의 쓰는 스타일과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버지 디메오도 그의 아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교회에서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삶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굳건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도 어떻게 끝나는가? 그가 그를 따랐더라. 길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비천하게 태어나고 비천하게 살아갔고 그리고 울부짖은 그 바디메오에게 맹인이자 거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거죠.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을 그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따라가잖아요. 예, 따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라. 예. 이만큼 그러니까 참 부자가 아쉽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도 저런 고민 좀 해봤으면. 예. 왜냐고요? 이 바디메오는요, 그의 옷자락을 던지고 나가죠. 뭐 그의 삶을 던졌다, 그의 과거를 던졌다. 글쎄요, 그건 아니죠. 길을 갈 때 다시 옷자락 챙겼을 거예요.
예. 그의 삶 던진 거 아니에요. 예. 옷자락 챙겨야지 어쩔 거예요. 이불이에요. 예. 과거는요, 예전 시대는 옷이 귀해요. 그러니까 그 옷이 그의 옷이자 이불이자 집이에요. 예수님도 그러고 사셨을 거예요. 그냥 그 외투 있죠, 두꺼운 옷. 그게 그냥 옷이자 이불이에요. 그런 얘기 종종 들으셨을걸요?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버린 것은 그의 예전 삶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네가 달려가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 막혔어? 아, 그냥 지붕 뚫으면 되지. 아, 이 자식들 진짜. 그쵸? 예. 우리가 그것을 끈기 있는 믿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돌파하는 믿음이라 그럴까요? 그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있죠? 예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임자 해봤어? 네. 고 정주영 회장님? 예. 저는 상관도 없는데 그 얘기는 기억나네요. 예. 해봤어 임자? 뭐 이런 건가요? 예. 예. 뭐 거북선으로 사기쳤다느니 뭐. 예. 자,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막혔어요. 갈 수 없어요. 저도 종종 회개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바뀌어야지 하는 게 무엇이냐. 일이 보였을 때요. 이런 면에서는 제가 머리가 좋나 봐요. 안 될 이유가 100가지는 떠오릅니다. 안 할 이유가 1000가지는 떠오릅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은 누구죠? 될 이유 한 가지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런 분이 돼요. 예. 부자 청년은 안 될 이유 이만큼 있어요. 예. 맹인 가진 바디메오는요, 거지자 맹인인 바디메오는 될 이유 한 가지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중풍 결림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은 사람들. 예. 또 드릴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 사람들이 막 가로막았죠. 병자죠. 제의적으로 불결하죠. 현명한 사람이라면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나 가서 예수를 붙잡죠. 끈기 있는 믿음일까요? 저지르고 보자는 믿음일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사고 치세요. 아, 너무 막 강하게 얘기한다. 부흥회 같아. 그러나 예,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도 할 수 있죠. 예. 그가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예. 길에서 나와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가는 자임을, 예. 그의 뒤를 따르는 자임을, 예.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